예, 안녕하세요. 오승훈 교수입니다. 다시 세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중복음을 공부하는데 올해 처음 제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중생성별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그 네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착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네 개라기보다는 사중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경제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러니까 창조 구속 성화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어떠한 그 특별한 강조 내지는 어떠한 핵심으로서의 사중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타락서부터 쭉 진행되는 사중복음을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대한 뭐냐 하면은 인간의 구원의 드라마. 이 드라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중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중복음을 보게 되니까 사중복음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사중복음이 다루는 어떤 그 교의학적인 내지는 교리적인 주제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구원의 드라마의 흐름을 타고 사중복음을 바라보니까 좀 더 사중복음이 역동적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중복음을 공부하는데 인류의 타락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다 더 이해하기 쉽죠. 사중복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구원사에 있어서 내지는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사중복음의 좌표를 여러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중복음의 어떤 큰 구원의 드라마에서 사중복음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 그리고 그 사중복음 자체를 연구하면서 거기 사중복음에서 드러나는 어떤 복음의 가치, 위치와 가치를 같이 보게 되니까 훨씬 넓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타락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선행은총,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의지,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뭐냐면 중생, 요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이제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재림,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간에 성결하고 신유 조금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로 제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연결되어서 뭐 신유나 재림, 그 다음에 그 다음번 거 신앙고백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사중복음이 그 다음으로 바톤을 연결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하튼 간에 중생했고 성결 중점적으로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중복음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요. 성결을 볼 때도 똑같아요. 성결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퀴즈입니다. 중생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죠. 그죠? 자, 성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그리고 그 성결을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현재적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특별한데, 칼빈 같은 케이스는 뭐냐? 성결이라는 것을 저 뒤로 밀어놨어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는 성결할 수 없다. 루터도 똑같죠.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웨슬리는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의 성결은 현재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그것은 점진적인 어떤 인간의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성결로 다가가는 그런 어떠한 디스플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 세례로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재적인 은혜다 라는 이러한 맥락을 지금 저희 신앙고백서는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현재적 은혜이기 때문에 언제든 백슬라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족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족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실족해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결함을 얻어도 우리는 원래 뭐냐면 약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로봇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적 회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 이 관계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웨슬리 진에게 제가 마음에 정말 많이 들은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회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았든, 지금 중생의 경험을 했든, 성결의 경험을 했든, 지금 성화로 나가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계속적으로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로 나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예요.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적인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깊은 믿음, 계속 나가면서 더 깊어지면서 중생은 성결로, 성결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 나가는 그런 도상,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이런 개념. 그런 개념 가운데 성결은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백슬라이딩,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적인 회개로 일어서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언제 제가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 촬영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죄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막 뭐 무슨 난 죄인이라서 뭐 목사가 못되고 뭐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경험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들, 선행은총, 자유의지, 믿음과 회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중생성경 신유 재림으로 나가는 일종의 철도와 같아. 철길과. 그걸 타고 쭉 가면 돼요. 안 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단번에 끝나고 단번에 주저앉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뭔가가 수렴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단번에 또 일어나면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면 내가 넘어진 것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앞으로 그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 다음에 동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을 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고마운 게 우리의 외모를 안 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 가문, 여러분의 뭐 이런 어떤 재산,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찾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역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막내잖아요. 뭐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이삭의 아들, 예? 야곱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에서를 뭐예요? 에서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많은 자녀 중에서 유다가, 그리고 요셉이 큰일을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장자 중심의 어떤 축복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전되고 유산되어지는, 증여되어지는 그런 어떤 문화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다 누가 돼요? 두 번째. 아니면 그 고대 근동의 유산의 어떤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뭡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왕위를 누가 받아야 돼요? 요나단. 그죠? 그 다윗이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누가 받아야 돼요? 압살롬이나 뭐 이런 사람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요?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쭉 보십시오.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 뜻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시라고. 다 안 맞아요.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 놓은 율법 체계는 안 맞아요. 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쓰잖아요. 하다 보니 다윗도 누굽니까? 예,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닙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종이 이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죄인으로 묶어두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용서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면 쫓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지개를 펴고, 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룰, 하나님이시거든.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됩니다. 최우승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넘어지면 어떡하자고? 다시 일어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쭉 나가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결을 이해하면 쉽다 이거예요. 성결을 하니까 완전히 인간이 변화되고 죄는 절대 지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 철학이에요. 신앙 철학.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해도 넘어지죠. 단지 그들은 일어나잖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사울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제도 체제 자체를 확 무시해버리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회개를 안 해. 우리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뱀의 음성을 듣고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버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니까 뭐예요? 회개하면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백슬라이딩이고 무슨 슬라이딩도 상관없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과 그 다음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모든 과정이 회개와 믿음을 점점 깊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의무감에 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또 영화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우냐? 아니, 회개하고 믿고 나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어때요?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이래도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예? 그 은혜가 너무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아멘하고 쫓아온 거예요. 저도 이 주의 종이 되려고 쫓아올 때 무지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반대가 심했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죄를 뭐예요? 십자가의 부혈로 씻겨주시고, 그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어려운 회개하고 또 나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겁먹을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남은 높아진 것 같아.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똑같아. 그런 사람이랑 나랑 똑같거든. 단지 우리가 난 것은 뭡니까? 그나마 조금 더 먼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나갔던 그것이 조금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굉장히 미쁘시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하튼간에 성결은 이런 네 가지적인 어떤 의미로 저희 신앙 고백서는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의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바꾸는
바꾸는 거죠. 성결은 뭡니까? 성령 세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이 성결은 뭐냐? 인간의 능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전제한 성령 세례로 가능한 게 성결이고,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 점진적인 은혜, 우리의 디스플린도 필요하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현재적 은혜 개념이다. 이게 뭐 미래로 우리가 거의 죽을 때 아니면 죽어서 되는 그런 전 미래로 연기된 그런 은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경험할 수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백슬라이딩 가능한데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로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을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단계입니다. 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건 성령 세례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성결은 점진적이면서 순간적인데 동시에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성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부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은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 성령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성결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성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에요. 성결은.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성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로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는 그 부분을 부각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럼 성결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완전히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을 차츰차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차츰차츰 회복되는데 성결의 은혜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결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부패성을 제거한다. 원죄가 완전히 뭡니까? 도말되는 겁니다. 중생 때 자범죄가 도말되고 유전된 원죄의 부패성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성결에서 우리의 온전히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통해서 죄의 뿌리가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교만, 욕망, 욕정, 이기심, 분노, 복수심, 세상을 사랑하는 등 육신에 속한 죄들을 제거하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책으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죄의 본성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니까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되는 것이 바로 성결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결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결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결은 뭐예요? 성령 세례로서. 그럼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뭘로 가능하냐?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뭐를 하고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통해 가능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한 어떤 깊은 더 믿음에 들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성령 세례가 역사하심으로 성결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성령 세례, 우리가 쭉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성결로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고양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처럼 그런 어떤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결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결은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는 중생에서 영화에 이르는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걸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중생은 뭡니까? 초기 성화. 성화는 뭡니까? 엔타이어 사nctification. 영화로 당기는 이건 성화의 파이널. 그죠? 파이널. 내지는 그 성화의 목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로서 중생, 성결, 영화까지를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을. 때로는 성화를 구분하여 중생은 초기 성화로, 성결은 완전 성화, 그리고 영화는 성결의 최종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기독자 완전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칭의는 뭡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자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칭의죠. 중생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성결이 칭의 이후에 오는 제2의 은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로 유보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책과 죄의 권세뿐 아니라 죄의 본성, 즉 부패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으로 우리의 원죄의 죄책이 제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게 됐고, 자,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이 불태워지고 뽑혀져서 우리가 온전한 성결, 성화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 세례로서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이번 겨울 되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늘 갱신되어 왔고 늘 부흥되어 왔고 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불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를 바꿀 것이고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이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의 큰 불길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결은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결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현재적인 은혜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미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은혜다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성결의 은혜는 점진적 성화 과정 가운데 오순절 성령 세례처럼 순간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순간적인 성결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믿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영화의 단계로 나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결의 은혜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뭐냐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룬다.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현재적 은혜로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결의 은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성결은 뭡니까? 명령인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난 중생 받았으니까 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명령으로서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느냐? 성령 세례다 이거예요. 성결 곧 성령 세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요. 성결이라는 것은 명령이고 성결이 목적한 바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회복.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 그래서 결과는 뭐냐? 현재적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완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결론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약하는 건 쉽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중생 성결만 가지고 살펴보겠는데 요약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중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이건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거다 이거예요. 위에서 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중생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에는 뭐가 있어요? 칭의, 신생, 양자됨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중생 개념이다 라는 것이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오늘 배운 성결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무엇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현재적 은혜이고, 그죠? 사랑의 완전을 경험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성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안 보고 한번 보겠어요. 안 보고 쭉 제가 밑에다가 사진을 조금 올릴게요. 올리고 이렇게 놨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자, 중생은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중생은 영으로 나는 것이고 중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중생에는 칭의 신생 양자됨을 포괄한다라는 것. 자,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삼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기 사역이고 명령인 거예요. 성결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령세를 통해 가능하고 네 번째로 뭡니까? 점진적이며 순간적인데 현재적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결과는 사랑의 충만한 완전이다라는 개념으로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든지 아니 감을 필요는 없어요. 보십시오. 한번 외워봅시다. 저와 같이. 중생은 뭐예요? 네 가지. 첫째, 중생은 삼일체 하나님의 뭡니까?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이건 영에 속한 사건이지.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칭의 신생 양자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칭의는 뭡니까? 법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생은 우리의 내면적인 실제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양자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이것이 바뀌어지는 완전히 영적 사건이다. 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권리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 완전히 변화되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성결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 그래서 성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이 의도한 바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어디나 에덴 동산이 되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듯이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목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같이 순간적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고양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우리가 이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완전이라는 형태로 이 성결의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중생 성결 배운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신유 재림 배우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거기까지 배우면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다 보면서 그 전체적인 구원 경륜 가운데 사중복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사중복음의 전후로 해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그걸 쭉 보면서 사중복음의 폭을 넓히고 사중복음의 신앙적 가치를 더 깊이 파보는 이제 그런 어떤 사중복음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간히 최직 교수님의 책, 사실은 이 책이 최직 교수님의 어떤 저서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공부하고선 쓴 거기 때문에 최 교수님의 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끝나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다음 주에는 사중복음 중에서 신유 재림과 그 다음에 그 뭐 기타였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중복음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 또 여러분이 봐야 되는 어떤 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중복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웨슬리를 많이 배웠잖아요. 웨슬리 신학이 어떻게 녹아 있으며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웨슬리적 신학과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 쭉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웨슬리적 구조 위에 구조와 흐름 위에 사중복음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들이 첨가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서를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사중복음을 정말로 잘 표현한 그런 신앙 고백서가 바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앙 고백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작업에 비록 부족하지만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사중복음, 웨슬리안 사중복음을 정확하게 잘 드러낸 고백서가 바로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 오늘은 여하튼 성결까지 이렇게 함으로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사중복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신유재림과 기타 다른 그 사중복음의 항목을 좀 공부하면서 그 신앙고백서 항목을 공부하면서 사중복음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제 의도를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